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회일기라는 말을 선가에서 쓴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 책에 일회일기라는 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회일기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어떤 스승 밑에 모여서 공부를 하던 제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전국에 흩어졌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만나서 그간에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일회일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 나는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필코 해결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궁극의 실체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치고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주발 소리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리주발의 그 여운을 극하게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상념에 빠져 있다가 스르르 상념이 사라지고 아무런 상념이 없는 빈 공간을 만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주발 소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반야심경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중간 결론에 해당되는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 지금 속죄, 현상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대로 굳게 현실로 믿고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번뇌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속죄는 별거 아니야 하고 진재 측면, 진리 측면으로 접근해서 일체 모든 현상을 완전하게 부정하면은 그런 사람은 또 진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현실을 무시하는 정신분열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먼저 써놨는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반야심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제한적으로 말하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좀 넓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색이라고, 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이다, 실제가 없다, 비어있다 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지리산 뱀사골에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큰 소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 제일 바깥쪽에는 이 무색으로 아무 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검 푸른색으로, 이렇게 같은 물인데, 똑같은 맑은 물인데 깊이가 얕은 곳은 색이 없고, 조금 깊어지면 초록색으로, 조금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더 깊어지면 아주 검은색으로 우리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색이 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컬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해석하는 파장을 가지고 컬러라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색망을 앓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색깔,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을 보질 못합니다. 그것도 다 노란색, 붉은색도 흰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색망을 아는 사람 입장에 심한 사람은 검은색하고 흰색, 중간 회색, 요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상이 그 사람은 인식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색망을 앓는 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이 짧게 꺾이느냐 길게 꺾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색이냐 초록이냐 파랑이냐 검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략 400에서 700 나노메타, 1나노메타가 10억분의 1메타입니다. 굉장히 작은 짧은 거리죠. 얼마나 작은지, 예를 들면 삼성에서 50나노메타 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극미의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가시 영역, 가시권이 이렇게 가시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광선이 있고, 가시 밖에 광선이 있습니다.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 짧은 것은 자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메타고, 그 이상 길어지면 이 파장이 굉장히 짧게 흐르는데, 이 자외선 위에 X선이 있고, X선 위에 감마선이 있고, 감마선 위에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흐르죠. 그 길이는 1초에 몇 번을 흔들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밖으로는 파장이 짧은 것이 작용을 하고, 이 긴 것들은 적외선 이 뒤에 웨이브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 생활에서 쓰는 이 웨이브는, 예를 들면 라디오파라든지 TV 이런 것들이 단파, 중파, 장파, 이런 라디오파 같은 것이 우리 생활에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이 자외선 밖에 X선, 이게 또 많이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X선 같은 거는 엑스레이 찍어서 판독을 하는데, 이건 산업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두꺼운 선박 있잖아요.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균열이 있는지 어디 잘못 용접됐는지 비파괴 검사를 전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판독을 합니다.
그 과거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그런 데서 축적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시 영역 밖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파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안이나 여기에는 가시 영역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색과 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와 닿질 않습니다. 어떤 선사한테 그 제자가 도대체 진리란 무엇입니까? 도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파도. 파도는 물이다. 이 얘기를 그 이제 제자가 듣고는 이 양반이 날 놀리나? 아니 파도가 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속으로는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도라고 하는 현상, 밖으로 드러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일으키는 물 자체에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세계에 대해서는 잘 비교를 하고 분별하지만 그 본질 세계에 대해서는 잘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파도는 물이다. 그러나 파도는 사실은 물이 고여있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현상이 파도죠. 그러니까 파도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색 즉시 공이다. 본질의 세계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상이 곧 본질이다. 색 즉시 공이다. 또 공 즉시 색. 만약에 색 즉시 공으로 끝났으면 단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공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해했는데 또 실제의 세계, 실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 선가에서는 공견에 빠졌다. 근데 공견에 빠지면 약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렇게 사와 미, 현상과 그 근원, 이거를 핵심적으로 아주 딱 줄여서 탁 찔러주는 가르침인데 이 반야심경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그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놨느냐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도 불교에 처음 입문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 지금 이 오감이 이렇게 뚜렷이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를 딱 붙여서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오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색성행 미촉법도 없다. 무색성행 미촉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감각 영역, 지금 제가 얘기한 가시 영역 또는 가청 영역, 이 촉감의 영역, 이런 어떤 제한된 부분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세계를 그대로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작동을 해서 색성행 미촉법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이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그 18가지의 경계가 모두 없다라고 반야심경은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핵심이 고진멸도입니다. 이건 아함경에 사람들이 사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통이 쌓여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팔정도다. 이것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야심경에서는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생기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무하니까. 그래서 논리적이 잘 아는 사람들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반야심경의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내려면 삼매체험, 깊은 삼매에 들어서 자기 본성을 보는 본성 체험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 전에 이런 반야심경이 말하는 경지를 이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길이 있다. 우리가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공부 방법이 관법입니다. 관법 중에 오정심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를 청소하는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 오정심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부정관입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원숭이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커다란 동공이 있고 코가 이런 게 아닙니다. 구멍만 뚫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이 현상이 여기다 살을 붙이고 이렇게 색칠이 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 몸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더럽습니다. 구멍마다 분비물이 나오고요, 땀구멍으로 막 나오고 냄새나고, 분비물마다 냄새가 나고, 또 봐줄 만한 시기가 지나면 추레하게 다 늙고 병들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애착을 가질 것이 없다 하고 부정관을 이제 관하는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아주 자기애가 애착이 심하거든요. 저도 불교를 처음에 접했을 때 실제로 이 부정관을 닦기 위해서 해골 그림을 그려서 가져다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해본 겁니다. 이 부정관을 닦으면 깨끗하고 탐낼 것이 없다 해서 탐심, 욕심을 없애주는 이 처방이 부정관이고, 두 번째로 자비관을 닦으라 그럽니다. 자비관, 실제
요즘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0만 명의 그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일부 조금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노동하고 거친 일을 안 하면 우리 공장이 안 들어가고 농장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같은 땅에 같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생각을 갖자, 자비로운 의식을 키우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비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비관을 닦는 이유는 내면의 화, 분노심, 이런 것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연관을 닦으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면은 자기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든요.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뒷받침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현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다스려진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부정관, 두 번째 자비관, 세 번째 인연관을 닦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처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고 뭐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분별관, 온 18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현상,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이 온 의식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 색수상 행식으로 느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안이비설신의 색성행미촉법, 이런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또 인식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이게 18개가 됩니다. 하나의 18개로 구분할 수 있는 현상들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작동을 하면 문득 108번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이 실체시할 것이 없고 다 그것들이 하나의 인연이 돼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해서 계분별관을 닦습니다. 이거 계분별관을 닦게 되면 현상을 실체시하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관을 닦으라. 여기를 잘못 썼구나. 사실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분별하고 밖으로 찾아 나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이 법성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나툰다. 수연성. 법성계의 한 구절입니다만은, 마음이 늘 산란하게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서 집중력을 키우고 산란심을 다스리는 그런 목적에서 수식관을 하게 됩니다. 수식관을 하게 되면 하는 방법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한 호흡으로 치고 (9) (8) (7)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1, 2, 3, 4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또 금방 잊어먹고 이제 산란해지니까 거꾸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쭉 센 다음에 다 마치고 나면 다시 9부터 시작해서 1까지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산란심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아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 관법도 역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간단하게 1, 2, 3, 4 이렇게 4개만 세다가 또 도로 반복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 숫자를 호흡에 맞춰서 세게 되면 혹시나 잠이 안 들고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란했던 마음이 밖으로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관법을 오정심이라고 합니다. 오정심관, 이 5가지 마음을 번뇌로부터 멈추는,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해서 오정심관을 닦으라,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선법이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거는 싹 무시하고 바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런 기초적인 오정심관 같은 마음 수련법을 터득하는 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본질 세계와 현상의 세계, 사의 세계와 공의 세계, 이것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데, 결국은 반야심경 제목에서부터 반야바라밀다, 곧 반야 직관지를 통해서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반야바라밀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을 때, 곧 저는 이 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갔을 때, 산매에 들어가면 비로소 안이비설신의가 끊어집니다. 산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이비설신의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 공의 단계를 맛보려면 산매 체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제가 파도와 물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베다라고 하는 힌두교 또는 브라만교의 성전인데, 여기에 찬도기야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하나 적어 가져왔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총명한 아들아, 들을 수는 없지만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볼 수는 없지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알 수는 없지만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베타케투는 당황한 나머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우달라카가 말했다. 하나의 점토 조각에 대해 알 때 우리는 점토의 모든 부분을 알게 된다. 모든 단지는 점토일 뿐이다. 아들아, 하나를 알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니? 저의 스승님은 그런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달라카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 말해주마. 우주 전체는 하나의 실제이고 그 실제는 순수한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것은 두 번째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태초의 유일한 존재가 스스로 말했다. 나는 수많은 것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는 자와 풍경이 될 것이다. 유일한 존재는 많은 것 속으로 들어가 각각의 자아가 되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유일한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미묘한 본질이다. 꽃에서 꿀을 모은다. 하지만 일단 꿀이 만들어지면 꿀은 난 저 꽃에서 왔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국소적인 자아와 합쳐졌을 때 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아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진정한 자아이다. 스베타케투야, 내가 바로 그것이다. 아들이 말했다. 저를 더 깨우쳐 주십시오, 아버지. 우달라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비국소적 자아 속에 자신의 근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모든 것의 미묘한 본질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다. 스베타케투야, 내가 바로 그것이다. 육체가 시들어 죽을 때에도 그 자아는 죽지 않는다. 불길이 그것을 태울 수 없고, 물이 그것을 적실 수 없고, 바람이 그것을 만질 수 없고, 무기가 그것을 흩어놓을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있고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 스베타케투야, 네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비국소적인, 이런 어떤 국소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자아의 본질, 나의 본질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이 문장에서 핵심입니다. 이 본질은 바로 순수의식이고, 이 순수의식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무기가 흩어놓을 수도 없고 불생불멸이다 하는 게 이 글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일체의 모든 현상이 텅 빈 모습이, 이것이 바로 태어난 것도 없고 증가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여기가 이제 불생불멸, 부중불감,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반야심경은 이제 없다,
뭐가 없느냐? 생각에 걸릴 것이 없다.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 생각을 말짱 부정합니다. 걸릴 것이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지혜도 없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일체를 다 부정함으로써 오직 깊은 삼매를 통한 직관지를 통해서 현상세계가 이대로 공이면서 또한 실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야심경이 적혀 있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몇 가지의 경전이 여기 실려 있는데, 이 종이 위에 우리는 인간의 개념, 인간의 의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적어서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문득 이 종이 위에 실려 있는 개념, 문장에만 관심을 쏟고 이 종이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이는 사실은 종이가 종이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 이 종이 속에 저 하늘에 구름도 들어있고 태양의 햇빛도 여기에 들어있고 또 물도 여기 들어있고 흙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일체 현상이 나무라고 하는, 펄프라고 하는 형태로 자라서 이것을 다시 화학약품을 써서 공장에서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전달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세계를 볼 때 이 본질은, 종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현상, 만생만물이 종이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달라카와 그 아들 스베타케투가 하는 대화도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색즉시공, 색이, 물질이, 육체가 텅 비어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쉽사리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이 물질의 궁극적인 형태를 깊이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쪼개고 쪼갰더니 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원자의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에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물질이 물과 같은, 수소 같은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우라늄 같은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가 많은 것들은 우라늄 같은 그런 중석 물질이 되고, 비교적 가벼운 것은 수소, 헤륨 이런 물질들인데, 이 주위에 전자가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면 어떤 반감기에는 이 힘이 반씩 약화돼 가지고 원자가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전자에서 양성자, 중성자까지는 공간이 마치 큰 성당에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원자와 중성자는 조그만하고 전자가 도는 공간은 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색 즉시 공이라 그러죠. 우리 일체 우리가 느끼는 물질들이 사실은 실체라기보다는 텅 비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걸 정밀하게 측정하면은 10억 분의 1cm 뭐 이런 높이로 1옹스텀이라고 하는 작은 높이로 사실은 전자가 밀어내서 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밀착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만지고 움직이고 하는 거 전부 전자의 반발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바로 물체의 핵심을 만지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질의 세계를 21세기 과학이 탐구에 들어가도 역시 색 즉시 공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걸 궁극적으로 살펴보니까 공이고, 공인데 그것이 완전한 공이 아니라 그 공에서 전자가 돌고 계속해서 우리가 비활성 물질이고 죽어있다고 생각한 그런 물질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을 21세기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이런 과학 지식을 알게 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가시광선 얘기 같은 것도 100년 전에는 몰랐던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과학의 도움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을 강조하느냐 하면, 현상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보이는 이런 현상이 다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 그것이 뒷받침돼서 현상으로 일어난다. 물이 있으므로 파도가 가능하다. 본질의 세계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전도 몽상구견열반, 이게 반야심경에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해서 일체를 없다 하고, 또 거기다가 지혜도 얻을 바가 없다.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왜 얻을 바가 없냐? 사실 우리가 본래 본성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성의 작용이 없이 지금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성의 세계, 그게 거의 다 이미 갖춰져 있는 이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것이 없다. 이무소득고, 이렇게 얻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다. 무가해. 뭐가 걸리느냐? 뭐 때문에 걸리느냐? 실제는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장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관념, 경험,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념, 개념 싹 쓸어버려라. 걸릴 것이 없다. 몽상이다. 이게 개념이다. 관념이다. 그게 전부 거꾸로 뒤집힌 것들이다. 이 경전, 그거를 가르쳐 주자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몽상을 넘어가면 멀리 벗어나면, 몽상을 멀리 벗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구경의 열반이다. 더 있지 않다. 네 생각을 넘어가면 본질의 세계다. 반야심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속지 말아라. 생각을 넘어가는 자리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다.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자를 치거나 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소리가 인식되는 바로 그 직전, 텅 비어있는 색 즉시 공의 세계, 소리도 색입니다. 색 너머에 있는 공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터득하라. 그렇다면 본질의 세계를 터득하면 이런
뒤집힌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벗어나게 된다. 이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벗어나면 더 찾을 것이 없다. 지극한 자리가, 구경이 바로 열반이, 해탈이 마음을 벗어난 자리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일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곳에 가면은 이 반야심경을 보기 좋게 잘 써서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같이 어느 불교 행사든지 빼놓지 않고 염송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즈사바, 물론 그 앞에는 이 삼매를 거쳐서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무상정등정각이다. 고득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이걸 아누다라 삼막삼보리로 읽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거꾸로 된 생각, 뒤집힌 생각, 관념, 이 망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는 이 구경열반이 아니다. 생각 안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또 글을 잘 쓰고 해도 그것은 아직 생각이다. 그것을 몽땅 넘어갔을 때, 몽땅 멀리 벗어났을 때, 아주 멀리 넘어갔을 때, 망상이, 전 거꾸로 된 망상이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의 세계를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문을 간단하게 설해 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게 이제 가테 파라상 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된 구절을 우리 이제 한문으로 해서 이게 다시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가자 넘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이런 뜻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끝에 모지스바하, 이게 모지는 보리, 깨달음, 이 보리를 모지라고 지금 했는데, 보리는 깨달음인데, 스바하, 이게 또 재밌는 말입니다.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저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읽고 나서 또는 기도를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아멘 하는 것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으로 반야심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즈사바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반복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점은 본질의 세계는 현상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현상세계가 곧 본질의 세계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상세계를 보면 본질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의미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그런 깨달음은 바로
생각만 넘어서면 된다. 개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제약으로부터 묶여 있다. 일체가 다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세계, 사실은 공이다. 본질 면에서는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 공은 달리 말하면 어떤 실체로 확정해서 불변하는 그런 것이 없다 하가 하는 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공의 개념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을 이렇게 설하고 저렇게 설해서 이제 반야심경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다 공사상을 또는 깨달음의 세계, 반야의 세계를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스베타케투야를 읽을 때처럼 질그릇 하나를, 한 조각을 만약에 쪼개서 보면 질그릇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듯이 현상세계를 보고 본질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을 알고 이렇게 현상세계를 통해서 본질의 세계를 알자 하는 것이 또 이 법등회가 지향하는 그런 모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상당히 벌써 간격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자동차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수많은 종류가 있고 크기가 있고 또 역할이 다른 자동차들이 있는데, 자동차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 각자가 다른 자동차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도 실제 현상과 사실은 합치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이 똑같은 물인데 그 굴절에 따라서 색이 다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그 현상에 잡히지 마라, 색에 잡히지 마라. 비어있다, 색 즉시 공이다. 그러나 그 비어있다고 무시하지 마라, 공 즉시 색이다.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그 불교의 공부를 조금 깊이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일어난 상념이, 생각이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구름과 같다. 그거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 느낌, 오감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불교 유식학 쪽에 접근해 보면 마음은 아래야식을 지칭하고 생각은 제7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마음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생각의 근원 마음 쪽으로 가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다. 진정한 자아이다. 이 자아는 불생불멸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순수한 의식이다.
생각은 이 마음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지식관념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의식 속에도 드러난 현상이 있고 그 본질이 있다. 생각을 자꾸 관찰하고 지켜보면 궁극적으로 마음 본래 자리를 알게 된다. 그 본래 자리가 본성의 자리다. 이거를 불교는 궁극적으로 구경열반이다. 해탈의 자리다. 이걸 모르고 마음과 생각을 동일시하게 되면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이 자기라고 휩쓸려 나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면 수시로 마음이 움직여서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에 젖어서, 예를 들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좀 맛있는 거 없을까? 좀 기쁜 일이 없을까? 새로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늘 밖으로 찾아다닙니다. 마음의 본체, 본질을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좋고 여럿이 같이 해도 좋고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됩니다. 거꾸로 뒤집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본질 세계를 터득하지 못하면 이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속게 돼서 전도된 망상 속에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은 경계하고 무해서 우리의 인식세계, 의식세계를 전부 단칼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소가모니 부처님의 고진멸도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까지도 무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특징입니다. 이 반야심경 속에 사실은 팔만대장경에서 얘기하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전부 공의세계를 이야기했고 그 공의 바로 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현상이 공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열애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공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일이 문구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이 텅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의 모든 고난, 어려움을 건넜느니라, 뛰어넘었느니라, 도일체의 고액 이런 얘기죠. 사리자여, 사리자는 사리불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바로 이 구절이죠. 일체 수상행식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이 이와 같이 공이다. 역부여시. 사리자여, 시제법, 일체의 현상, 모든 것들이 텅 빈 공상이기 때문에, 빈 모양이기 때문에 불생불멸,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또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오감의 세계에서 더럽다거나 깨끗하거나 태어난다거나 죽는다는 모든 현상들이 공의 입장에서 보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미촉도 없고 모든 18개가 다 텅 비어있고 실체시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그런 관념도 버려라.
무고진멸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도 얻을 것도 없다. 본래 갖춰져 있다. 본래 갖춰져 있는 점만 알면 다시 얻으려 애쓰지 마라. 이게 이무소득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반야반합일다에 의지해서 보살은 일체 마음에 걸림이 없다. 고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가 없다. 우리의 공포는 생로병사가 실제한다고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인데 그것이 다 없는 것으로 우리가 깊이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다. 걸릴 것이 없으니까 거꾸로 된 생각을 멀리 여여서 본래의 본질의 세계를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최후의 부경의 해탈지다. 그래서 삼세의 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신기한 주문은 가장 크고 밝고 이상이 없는, 더 이상이 없는 시무등등주. 그래서 능제일체고 이 능이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주문이다. 진실하고 허망함이 없다. 따라서 반야바라밀다를 나의 주를 말하노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데스바하. 이렇게 반야심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60자의 짧은 문장 속에 불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고무세계,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는 아주 희귀한 경전인데 다른 경전과 상당히 차별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아함경이나 경전들에는 이렇게 끝에 주문이 없습니다. 천수경에는 주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문 중에 아주 긴 주문, 대다라니가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다라마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짧은 주문은 이게 하나의 주라 그러고 주문이라고 그러고 긴 거는 다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 주문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아함경 같은 좀 고전적인 경전, 불교 경전에는 이런 주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상당히 밀교화되고 힌두교와 조금 교감을 해서 이렇게 주문 같은 것이 불경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야심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사실은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 이거를 꼭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서로 토의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